안녕하세요. 성경 오해에 답하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나무 뿌리를 뽑았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기도를 아주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철야 예배를 하면 보통 9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가 넘도록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보통 수련회를 가면 항상 기도원으로 가거나 수양관으로 갔었는데요. 당시에 전도사님께서 저희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하면 개인 기도 초소를 뒷동산에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뽑아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려는 전도사님의 애를 쓰셨던 또 그 시즌들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그가 밤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축복을 얻어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낸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야복강 가루의 야곱의 기도 사건이 마치 나무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낸 사건인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이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야곱이 마치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끈질기게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이 얻고 싶은 축복을 얻어낸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하셨죠. 호렙산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애굽시키도록 출애굽시키도록 백성을 불러내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꺼내올 때 그들이 나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시죠.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할 존재로,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로 될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혹시 과거에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여주인공의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서입니다. 추장의 딸이었죠. 그리고 이 늑대와 추물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남자의 이름이 바로 늑대와 추물인데 이 늑대와 추물이 연합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인디언들을 보호하면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학살되어지는 그 많은 인디언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마치 인디언들과 나중에 패밀리가 되는 듯한 그런 시기까지 갔을 때 그 주인공 남자가 모닥불 뒤에서 그 늘 어슬렁대던 늑대와 춤을 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늑대와 춤을이라고 붙여주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주먹을 쥐고 일어서면 주먹 쥐고 일어서, 늑대와 춤을 추면 늑대와 춤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처럼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특징은 자기 존재 자체가 그 존재가 행할 일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창 이런 10가지의 이제 재앙들이 임할 때 이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그 존재들은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들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피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의 하피 신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또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 개구리 얼굴의 모양을 한, 개구리 머리의 모양을 한 헷켓이라는 여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같은 곤충을 보면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툭 눌러서 그 존재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 하잘것없는 그런 곤충입니다. 파리도 우리가 파리채로 훅 날리면 도망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그 당시 이집트에 80여 종 이상의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신 그분이 그 80여 종의 우상들 중에, 그 신들 중에 누구이냐라고 물을 수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름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먼 길을 떠나게 되죠. 야곱이 도착한 외삼촌의 집에서 어쩌면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거울을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번복하면서 속였던 삼촌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바꾸었던 라반 삼촌의 행태를 보면서 자신이 고향 땅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과거들을 어쩌면 거울을 보는 듯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날 밤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의 사건은 그 뒤로 한 채 20년 동안 자신의 모습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지없이 이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고 아내와 자녀들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에서의 마음에 이제 한 때를 치고 나면 그 뒤에 때를 남기려는 어떻게 해서든 꾀를 써서 이제 이 위험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표현되어지지만 그것은 수동 형태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날 밤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를 홀로 되게 하신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하나님 앞에 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날 밤 씨름을 하러 나타난 사람은,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에서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지. 너 이제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너의 형을 만날 수 없어. 이런 모습으로 네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갈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새도록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그날 장자권을 가져온 것도 형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부분은 흙이 펄펄 날 정도로 씨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인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시다가 더 이상 야곱을 이기실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떠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 환도뼈를 친 사건은 심판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밤새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네 고집대로 살겠다고? 정말 안 되겠구나 라고 심판의 선언을 하신 거죠. 그때 야곱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매어달리는데 이 장면은 이렇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청하시고 야곱은 거기 고집을 부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떠나려 하실 때에 야곱이
진심으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는 엎드림이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때를 부려서 나무 뿌리를 뽑아서 얻어진 이름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용서함, 받아주심, 수용하심으로 얻어진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그날 밤 하루의 사건이었지만 더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아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나무 뿌리를 뽑았던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잘못했다고 빌었을 때, 항복의 선언이 있을 때 주어졌던 이스라엘이란 이름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서 진실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